할렐루야. 예.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건강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력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시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는데 다행히도 광야에서 잘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일마다 이제는 복을 이렇게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과의 동맹도 맺고 빼앗겼던 우물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또 성품이 온순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이제는 근심과 걱정 이런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근데 그 제사가 뭐냐?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인지 얼마나 귀하고 내 목숨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충격을 받죠. 왜? 특별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 번제는요, 여러 제사 중에서 가장 힘든 제사예요.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제물이 형체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번제를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하는데 그 제물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듣고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지금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정말 음성일까? 이렇게 의심을 했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 속에 가장 길고 가장 긴 밤, 뒤척이고 무엇을 결정해도 정말 괴로운 그 한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쯤 아브라함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 길고 긴 밤에 무엇을 결심한 걸까? 오늘 3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 고민을 길게 하거나 또 내지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종과 이삭을 불러요. 그리고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제사에 쓸 나무와 도구를 싣고 하나님의 약속 때 말씀하신 그 번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저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뭐 정말 여행 가는 발걸음, 설레이는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발걸음은 천근만근 너무 무거운 지옥에 가는 것 같은 마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한 걸음도 내디디기가 힘들 만큼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게 수용이 돼서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다 그렇습니다 라고 정말 100% 공감이 돼서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내가 죽을 줄도 몰라, 하나님이 날 죽일지도 몰라,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가 무한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것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5절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들은 이 산 밑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만약에 자기가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에 종들이 나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주인의 양팔을 딱 붙잡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젊은 종들이 뜯어 말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연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는 바치려고 했는데 내 종들이 뜯어 말리고 또한 사라에게 말을 해서 사라가 울고불고 못 가게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신용만 하고 진심이 동반되지 않는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상황이 내 머리로나 내 상식으로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수용되지 않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버거운 문제, 어깨에 짊어지고 도저히 한 걸음 걸을 수도 없는 인생 최대의 이 버거운 문제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지금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 버겁다고 생각할 만한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버거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나 이걸 때로는 지켜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버거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걸림돌이 그렇게 아닌 더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인생의 더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그런 도약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버거워해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훈련을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버거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 생각이 우리 문제의 첫 단추를 풀게 하는, 반드시 그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날게 하는 도약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헬류증을 앓은 그러한 여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루하루가 눈물과 한숨의 연속적인 그런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졌고 스쳤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주목해 볼 만한 성경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녀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저분의 눈과 한 번만 마주칠 수가 있다면, 내가 저분의 이름만 부를 수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버겁던 그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녀의 질병과 그녀의 인생의 고통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의 도약판이 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살고 있던 이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 종과 나귀를 기다리게 한 다음에 곧바로 산 위에 올라가지요. 나귀가 졌던 나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이 이삭이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그리고 칼을 들고 같이 이삭과 산 위에 오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리아라고 하는 땅은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도 불러요. 이 성전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부터 나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그것을 가지고 해도 돼요. 왜 굳이 아브라함은 집에서부터 3일 전에서부터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삭에게 그것을 지게 하고 올라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막닥뜨리니까 우연히 가서 앉아 있으니까 예배가 아니라 그 시간, 그 상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주일을 그냥 막닥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졌으니까 막닥뜨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제사에 쓸 장작도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다른 때는 아버지가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재물을 같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이삭이 들떠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오늘은 참 이상해요. 왜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가 당황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이 아들의 한마디에 아버지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걸썽걸썽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을 꽉 깨물고 정말 아브라함이 힘겹게 한마디를 꺼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 됩니다.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 이 상황을 만드는 하나님을 오히려 아브라함은 변론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합니까? 막 조롱하기도 하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찾고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기에 너의 가족과 너의 삶에 그런 환난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지금 힘든데 열받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내가 힘든 거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내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신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정상에 오르지요. 이제 이삭을 잡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마지막 그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올라오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차마 아들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 볼에는 눈물이 그냥 걸성걸성하면서 흘러내리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제사의 제물로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 너무나 숙연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이삭.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아버지의 모습 앞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제단 위에다가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나무들을 다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곳에 올라가서 누워버려요. 여러분, 그 어려운 말을, 버거운 문제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군말 없이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삭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아들의 손과 발을 밧줄로 다 묶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토막내려고 눈을 질끈 감은 채로 칼을 높이 들고 그 칼을 높이 들고 쳐듭니다. 바로 그 상황에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께서 두 번씩 정말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12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급해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다급하셔서 내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급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에 나오는 경외함, 성경에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 경외함이 뭐예요?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그 말씀 앞에 죽은 자처럼 순종하는 것, 이걸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은 자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 아름다운 광경은 먼 훗날에 갈보리산에서 인류가 보게 되죠. 아버지가 칼로 내려치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갈보리산의 모습으로 다시 인류는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이 다시 이삭을 풀어주고 그 이삭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소리내어 우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런 인간의 야망과 자신의 자랑거리를 예배드리는 도중에 칼로 내리쳐서 자신을 복종하게 만들고 자신을 죽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기쁨의 눈물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저쪽에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살려주고 대신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 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노후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만약에 자기의 삶이 건강을 잃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강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복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등과 좌절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평화를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부요의 축복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정결함을 우리는 보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중요한 것, 걸림돌이 되지 말고 도약판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멋있게 다시 일어나는 한 주간,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생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